영하 11도. 좀 다소 쌀쌀한 날씨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또 교회 왔구나, 예배드리는구나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응답의 귀한 축복도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살짝 추워지긴 했지만 견딜만 하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이 어떨 때는 다소 힘든 것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다 견딜만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좀 힘들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은 하지만 다 견딜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견딜만 하니까 주시는 것이지 견디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복잡하게 마냥 너무 힘들어서 막 지쳐서 쓰러져 죽을 만큼 그렇게 하시는 않습니다. 다 견딜만하게 다 주시는 거니까 잘 견디시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오랜 동안에 그 10계명을 이제 쭉 강의를 하고 지난주에 그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제 10계명 강의를 마쳤고 오늘은 이 10계명 말씀을 이제 뭐 한 계명을 그동안 봤지만 이제는 10계명을 좀 넓게 그리고 멀리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계명, 계명, 율법 이거 넓게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10계명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니까 기왕에 그것을 순서적으로 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 때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그렇게 암기하셨으면 이제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법 조항들이 한 600여 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 계명 이런 율법들 이것이 한 6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600여 가지를 이제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10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10계명은 율법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잘 이해를 하면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과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한 서너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율법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따라가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 규칙적인 그런 계명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한 율법들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하지 말어. 이렇게 해. 그러면서 율법과 계명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부여할 자에게 분명히 권위를 부여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인정할 자를 인정하면서 삶의 어떤 질서와 순서와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의 차원에서 이런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장유유서란 말이 있잖아요. 어른과 아이 가운데 질서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질서와 권위라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회는 우리가 이제 흔히 포스트 모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 그런 말씀들 아마 한두 번씩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대 이후란 말입니다. 현대 이후. 그래서 지금 사회를 얘기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이제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는가 하면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나 나나 당신도 어른 나도 어른이야. 당신도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당신만 힘이 있어 나도 힘이 있어. 왜 당신만 높아져야 돼? 왜 당신만 권위를 받아야 돼? 하면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풍조가 현대의 모습이고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어른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필요한데 이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나 어른이 필요해서 어쨌든 그 사회에서 그 가정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그 어른된 그 올러급 되는 그분들의 지혜와 그분들의 삶의 노하우를 어쨌든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이지만 좀 나이 들고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냥 꼰대, 아재, 꼰대 이렇게 하면서 별로 어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대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게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어떤 사회가 되었던 분명히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속에 어른이 필요하고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본다 그러면은 권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위를. 근데 사실은 권위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큰 권위 있는 분이잖아요. 권세, 영광, 능력이 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전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만은 그 권위를 앞장서서 갑질을 하시거나 뭐 당신께서 마음대로 세상을 휘둘리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낮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신사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처리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사적이세요. 그리고 권위가 있으시지만은 그 권위를 함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가지고 어른도 인정하지 않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건강할까?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윤 대통령이 있는데 뭐 그분이 그렇게 정치에 뭐 굉장한 어떤 지략이 있거나 정치에 어떤 굉장한 노하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 하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좀 어쩌다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그는 어쨌든 그분이 뭐 이렇게 뛰어난 어떤 전략이나 뭐 정치 노하우나 그런 건 없을지라도 어쨌든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니까 대한민국을 크게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그분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그분에게 권위를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백성으로서 또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해나가고 이것이 좋은 겁니다. 이게 국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부여할 자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 권세를 누리면서 뭐 호세를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낮게 그리고 사심을 버리고 원칙과 공정하게 세상을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가고 또 백성들은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나간 일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나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따라가고 순종해 나가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나라지 그냥 뭐 이게 백성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한테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흠 잡고 끄집어 내리고 뭐 상처 입히고 또 대통령은 또 그런 권위를 받고 호세를 떨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막 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가정도 그렇고 어른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정받은 그 권위자는 허세를 떨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참 신사적으로 그리고 참 겸허하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고 백성들은 정부에서 해나가는 모든 일에 크게 나쁘게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건강한 사회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그 모습이 건강한 사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어. 우상 섬기지 말고 망령도 일컫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질서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할 때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호세를 떨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사회사역을 벌이고 그렇게 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어쨌든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어.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어. 이런 말씀이 있고 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 안식일을 잘 지켜. 하라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계명도 그렇고 또 율법도 그렇고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자세한 말씀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들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계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다 주시면서 이것이 현재 있는 일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 있는 일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 얘기인 겁니다.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 그랬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명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 18장, 19장, 20장 여기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민망한 말씀들이 몇 가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성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너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조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민망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쭉 나가서 동성애는 금하고 여자가 여자에서 음욕을 품고 남자가 남자에서 음욕을 품고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어. 짐승에서 음욕을 품지 말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당, 귀신, 점치는 자 그리고 접신하는 자 다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레위기 18, 19, 20장에서 쭉 말씀하신 걸 놓고 보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민망한 거예요. 민망한 겁니다. 이렇게 뭐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 보면서 민망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고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쭉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리고 너희들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때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성경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법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형법 같은 데서 뭐 도둑질하는 자는 뭐 벌금 얼마 내고 또 징역사를 뭐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사기치는 자 경제사범 뭐 벌금을 물리고 뭐 몇 개월 징역 뭐 몇 년 징역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법조항을 다 일일이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그런 세세한 사회법들이 다 구석구석에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 법이 우리의 실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것일까?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있고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또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 봤는데 이 3장 짧은 한 절 말씀 속에서 20절 한 절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벌어질 것이고 이런 걸 내다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이런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계명이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부담되고 힘든 거를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얼핏 해요. 지키기 어려운 것, 힘든 거를 하라고 그러신다라는 생각을 슬쩍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말씀 보면 그런 율법과 계명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이것이 심히 가깝다. 얼마큼 가까우냐?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라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이거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나 계명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놓고 보면서 가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거를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부담감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에 오려 그러면은 매년 나한테 1,000,000원씩 헌금해. 그리고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해.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천당 올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희들은 내 자녀로 천국 백성을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얼마를 내라 그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좋지만 100명씩 1년에 전도를 해라.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그런 무리한 얘기를 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짬짬이 기도도 하고 하루를 여는 기도도 하고 짬짬이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일 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뭐 형편껏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께 은혜가 감동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많이도 하고 없으면 적게 하고 더 없으면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기도도 짧게 하다가 뭐 정 바쁘면 뭐 건너뛰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면 좋지만 그런다 해서 너 왜 오늘 기도를 빼먹었어? 너 작년에 몇 명 전도했는데 올해 왜 하나도 못했어? 너의 올해는 헌금이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꾸준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담되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것을 맡기시고 감당할 만한 것을 맡기세요. 아까 설교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하 11도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영하 20도도 견딜만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영하 20도 내려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견딜만 해요. 여름에도 한 30몇 도 올라가지만 다 견딜만 하고요. 40도 올라가도 견딜만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견딜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견디기 어려워서 막 그냥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다 죽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히 가깝다. 네 입에 내 마음에 있으니까는 다 지킬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가끔 푸념 섞이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어렵다, 신앙생활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울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뭐 교회에서 뭐 교우들에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년에 1,000,000원씩 헌금하시오. 1년에 100명씩 전도하시오. 그런 부담을 드려요? 안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오. 그런 부담을 드려요? 안 드린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참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개봉중학교 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중학교 교인이에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개봉중학교를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7시 반 예배가 되었던 11시 예배가 되었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형편껏 헌금도 하고 그리고 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매일매일 큐티를 넣어드리잖아요. 아침마다 예배 시간도 딱 이렇게 핸드폰을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물론 이제 현장에 와서 드리면 좋지만 혹 못 드렸으면 교회에서 넣어드리는 핸드폰으로 다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핸드폰에 다 들어온다니까요. 안 되는 분들은 사무실 가서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몇 번 광고를 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렵고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고 부담되는가 하면은 내가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이렇게 쭉 다니면서 뭔가 내가 교회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도 비판적인 관점으로 자꾸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의 설교도 비판적인 관점으로 자꾸 설교를 이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설교는 듣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우리가 난도질 치는 겁니다. 이게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뭐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뭐 당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적인 관점으로 자꾸 교회를 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자꾸 멀어지잖아요.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그래도 개봉주한교를 10년 20년 지금 30년 다니고 있는데 나를 못 알아주네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좀 이만큼 내가 됐으면 20, 30년 됐으면 나를 좀 모도시키고 좀 장로도 시키고 좀 그러지 나 이렇게 좀 나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슬슬 겉돌다가 뭐 떠나기도 하고 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직분 따려고 오는 건가요? 직분이 욕심나서 교회를 다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순수한 말로 와서 날 불러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사하고 나 같은 것도 다 은혜가인데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서는 또 목사의 축도를 받고 나가서 또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주일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참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감사의 그 감격에 못 이겨서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이게 순수하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또 그게 핵심이 돼야 되잖아요. 내 핵심은 뒤로 가 있고 뭔가 우리가 교회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왜 내가 이만큼 됐으면 뭐 안 시키냐 이래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어렵고 교회 다니기가 힘들고 그러다가 신앙 까먹고 교회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양심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힘든 것을 맡기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못 지키느냐?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우리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어서 그래요. 또 계명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지킬 만한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왜 다른 시를 두지 말아라. 어렵습니까? 망령되 일컫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어려워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4년 전에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자한부식쟁이도 예수 잘 믿고 일자한부식쟁이도 십계명, 계명,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쉽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입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지키고 못 지켜요. 안 지키고 못 지켜요. 왜 그럴까?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꿈틀거려요? 거짓된 욕심과 유치한 탐심 때문에 못 지켜요. 유치한 탐심 때문에 거짓된 욕심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생활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의 설교 뭐 유치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 또 목사님 저런 얘기 하신구나. 또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다가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축도 받고 나가고 그러면 되는데 뭔가 우리가 거짓된 욕심과 어리석은 탐욕과 유치한 탐욕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신앙도 잘하지 못하고 계명도 우리가 못 지키고 안 지켜져요. 욕심 때는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지만 안 지키고 못 지키는 이유는 우리 속에 거짓된 욕심과 유치한 탐심 때문에 못 지키고 안 지켜져요. 못 지키고 안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느냐, 내 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고, 그리고 거짓되고 유치한 탐심 때문에 그걸 못 지키고 안 지켜져요. 못 지키고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는 얘기고,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 있는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고, 사실적인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우리의 거짓된 욕심과 유치한 탐심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지킬 수 있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서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율법과 계명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이걸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너 발견해 봐.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 많은 다른 신을 뒀지. 우상 만들지 말았지만 너 이러저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네 마음속에. 응? 너 막년 때 일컫지 말라고 했지만 너 얼마나 나를 욕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너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 전도 100명씩 해. 한 달에 1,000만 원씩 바쳐. 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무지막지하게 그런 거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신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왜 못 지키냐? 우리 속에 탐심, 거짓되고 유치한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나약한 너를 한번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못 지키는 너, 이것도 못하는 너, 이 앞에 무기력한 너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바라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이게 십계명과 율법을 쭉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좀 제대로 해왔는가? 내가 왜 못했지? 내가 왜 안 하고 있지? 왜 못하고 있지? 그 속에는 욕심이 있다니까요. 거짓된 탐욕이 있다니까요. 유치한 탐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법 앞에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깨달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너 죄를 깨달아봐. 너의 연약한 것을 깨달아봐. 그러면 율법 앞에, 야, 내가 이 정도도 못 지키는 자로구나. 하나님의 10계명, 600여 가지의 계명, 뭐 그런 계명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많은 법과 그런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고 안 지키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발견한 다음에 발견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발견된 나의 모습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많은 허물과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 앞에 너무나도 미달되는 나인데 이 모습 이대로 이 곤고한 나를, 허물진 나를,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되 양털까지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예 자기가 죄인인지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트인 사람은 그럼 내가 참 죄가 많어, 내 허물이 많어 라고 적어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본인이 참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성 있는 사람 같으면,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내가 참 세상 살았는데 참 내가 참 잘못한 것이 참 많아. 참 내가 후회되는 것이 참 많아. 내가 실수가 참 많어. 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얘기를 할 뿐인데 그렇게 깨닫는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한 단계 낫죠. 낫지만 자기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깨닫는다라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자기의 죄를 못 깨달아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깨달아도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깨달은 걸 가지고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약점 이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가 이렇게 죄인지에 귀했습니다. 내가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와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고백하는 그 죄를 통해서 용서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 만들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못 깨닫는 첫 번째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깨닫는 사람,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고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나올 때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그 허물이 있는 사람이 쳐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본인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참 불쌍하죠. 딱하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참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용서되고 관계가 이게 연결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못 깨달으면 이게 더 어쩔 수 없고 깨달아도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선은 깨닫고 율법 앞에 무기력한 나,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면서 살아온 나,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나, 너무나도 쉬운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지키면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곤고한 나를 들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길이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인정받는 이런 구조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와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거지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시켜주면서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난 10주간 동안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일일이 다 봤지만 계명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계명은 구원이 없습니다. 계명은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용서가 가능하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치유가 가능하지 율법으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생명도 없고 율법 자체는 구원의 능력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율법에 생명이 없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율법과 계명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 다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예수 이름 안에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예수의 보혈 안에서만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그 죄, 율법 앞에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헛된 욕심, 부질한 탐심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쉬운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온 연약한 나를 붙들고 좌절하고 있지만 말고
깨닫고 있는 것으로만 머물지 말고 나를 들고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나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거기에 뭐가 온다고요? 생명과 구원이 온단 말이에요. 생명과 구원이. 마지막 결론. 이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또 6배 여가지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쭉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 했잖아요. 지킬 수 있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지켜야 됩니다. 일부러 안 지키고 나가서 내 죄 용서해달라.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일부러 안 지키고 나 용서해. 그건 가짜. 그건 사기예요. 그거는 예수를 사기치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기 짓을 하면 안 돼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졌든지 뭐 율법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서는 나와야지. 일부러 다 안 지키다가 나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살짝 들고 예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 이건 사기질 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킬 수 있을까?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물었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다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부모 사랑하면 공경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간행 도둑질 하나도 못하고요. 하라 그래도 못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 증거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탐내요? 못합니다.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 집이 요 길 건너편에 저쪽에 있는데 왔다 갔다 길도 왔다 갔다 하고 시장도 가끔씩 들어가 보고 다 그럽니다. 뭐 개발이 된다 그래서 그러는지 아주 뭐 요즘은 다 무질서하고 뭐 주차다 무질서하고 뭐 담배꽁초 쓰레기 뭐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담배꽁초 하나 이거를 정돈하는 것조차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뭐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뭐 담배 안 피는 분들 꽤 계시겠지만은 담배꽁초 하나도 정리를 못해요. 현대인들이 담배꽁초 하나도. 그런데 내가 광명시를 사랑하고 개봉동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서울을 사랑하면요 담배꽁초 함부로 못 버립니다. 길바닥에 침 함부로 못 뱉어요. 아니 그 남들 다 다녀 차도 인도에다가 어떻게 그 누런 가래침을 아무렇게 뱉어놓냐고. 그 한가운데 도로 한복판에다가 어떻게 가래침을 뱉어놓냐고요. 내가 광명시를 사랑하고 개봉동을 사랑하고 내가 서울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은 그딴 짓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래침을 뱉고 싶으면 이렇게 물 내려간 데지 수채 맨홀 있잖아요. 거기다 뱉든지 아니 화장실 가서 뱉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담배꽁초 함부로 못 버립니다. 이게 껐다가 어디 가서 휘트에 버리고 이러지. 피우세요. 휙 버리고 껌종이 휙 버리고 함부로 못합니다. 정말 내가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광명시 서울을 사랑한다 하면은 함부로 못해요. 그걸 왜 안 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광명시 개봉동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함부로 세상 못 삽니다. 그러면서 조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동안에 십계명 강의를 했습니다. 행복하시고 잘 사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들고 어디로 가자고요? 예수 앞에 나가자 했습니다. 들고 예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정리되고 새벽에 건강하게 새 출발하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